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마더스데이,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지요. 여러분들이 이 마더스데이의 그 어머니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 어버이를 공경할 수 있는 귀한 주일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아름다운 단어, 이 단어만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이 단어만 들으면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 같은 그 단어가 무엇일까? 그 순위를 쭉 매겼는데요. 사람들이 가장 감동을 받는 단어 하나가 제 1순위가 뭐냐면 어머니라고 합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란 말을 들으면 언제든지 그 마음에 뭉클함이 온다고 합니다. 그 뭉클함이 왜 올까? 저는 하나의 동화에서 그걸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동화인데요. 다시 한번 들려드리면 셀 실바스타의 그 아름다운 동화인 그 나무와 소년이라는 이 동화 내용을 소개하길 원합니다. 그 동화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 그루에 사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에 매일 찾아오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이 나무를 매우 좋아했고 또 나무도 이 소년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소년이 자라서 돈이 필요한 때가 되었을 때 소년이 이 나무에게 찾아가 돈이 필요하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의논합니다. 그러자 나무는 소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가지에 열려있는 사과를 따 팔아서 돈을 만들면 되지라고 자기의 사과를 따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년은 기쁨으로 그 사과를 따서 팔아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너무나 기뻤으며 나무도 그 소년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행복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몇 년이 지났습니다. 소년은 이제 자기가 거처 할 집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과나무에게 와서 근심스럽게 또 의논합니다. 그러자 나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몸인 이 가지를 잘라서 집을 지으면 되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년은 또 기쁜 마음으로 그 가지를 잘라다가 자기가 거처할 집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소년은 너무 기뻐합니다. 또한 이 사과나무도 소년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행복해합니다. 또 세월이 흘러 이 소년은 이제 자라 청년이 되었고 그 청년이 된 이 소년이 또다시 이 사과나무에게 옵니다. 그런데 이 사과나무는 이제 고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청년의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이 청년은 먼 곳을 항해하고 싶었으나 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무에게 와서 이 소년이 또 상의합니다. 배를 준비하길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배를 만들 수 있겠소? 라고 상의하니까 이 나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뚱이를 잘라서 배를 만들면 되지 라고 자기 몸을 내줄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자 청년은 나무에 뿌리만 남기고 벤 나무로 배를 만들어 먼 곳으로 항해합니다. 청년은 참으로 기뻤고 또한 나무 역시 그 배를 만드는 그 청년을 보고 너무도 행복해 했습니다. 이제 청년은 그 배를 타고 오랜 동안 바다에서 풍랑과 싸우고 항해하며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자 어느덧 이 청년은 노인이 되었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동네 입구에 보니까 그 옛날 자기가 소년 시절에 매일 찾아가 쉬고 함께 의논했던
그 나무에 그루터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그 그루터기에 걸터 앉아 피곤한 육신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그루터기의 주인인 이 사과나무는 그 소년이 노인이 되어 앉아 있었지만 그 자기 그루터기에 앉아 쉬는 것을 보고 너무 행복해했습니다. 여기서 이 작가가 이 사과나무를 무엇으로 비유했습니까? 그 사과나무를 우리의 어머니로 비유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는 분입니다. 자기의 몸도 잘라주고 결국 자기는 뿌리밖에 남지 않는 구루터기와 같이 되지만 그 구루터기조차도 자식이 앉아 쉴 수 있는 공간이라면 행복해하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즉 어머니란 자식이 기쁘면 그저 행복해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물론 가지가 잘릴 때는 아픔이 컸겠지요. 그 청청하던 가지가 잘리고 열매가 없어지고 자기 몸뚱아리가 잘려 나갈 때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희생도 자식이 기쁘다면, 자식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자 안식이며 또한 우리의 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이 되어 죽음이 가까워 와도 어머니의 품을 그리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고 또한 우리의 뿌리입니다. 이 마더스데이 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내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신 어머니와 그 행복을 나누길 바랍니다. 또 어머니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면 기도 가운데 그 어머니의 희생에, 어머니의 크신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이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어머니에 대한 또한 부모님에 대한 이 공경에 대해서는 성경은 어떻게 교훈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에베소서 1장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첫째는 윤리적으로 아주 마땅한 일입니다. 부모의 공경은 그 첫 시작은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모는 누구이겠습니까? 결혼을 했다면 부모는 최소한 네 분입니다. 아내된 자는 자기의 친정 부모가 있을 것이고 또한 자기의 시부모가 있을 것이고 남편 된 자는 자기의 본가의 부모님이 계실 것이고 또한 장인 장모가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을 섬기는 첫 번째의 덕목은 그분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얘기합니다. 이것이 효의 윤리의 가장 첫 출발입니다. 또한 이 효는 우리가 이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이기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신앙 이전의 인간의 기본 도리인 것입니다. 그것은 평생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효이기 때문입니다. 나실 때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우리 노랫말처럼 자식이 병들었을 때 부모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차라리 자식 대신에 당신이 아팠으면 좋겠다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자식에게 좋은 것을 입히고 좋은 것을 먹이고 당신은 10년 전에 입었던 그대로 입었을지라도 나는 벌써 먹었으니 이 옷이면 족하니 하며 자식을 먼저 챙기는 것이 부모의 또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수도 없이 변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창조된 이후로 지금까지도 어머니의, 어버이의 이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연의 법칙과 같아서 변치 않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에 오늘날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에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이 적힌 두 개의 돌판을 받았습니다. 한쪽 판에는 1에서 4번째 계명까지, 또한 다른 한쪽 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판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두 번째 판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판의 계명 중에서 첫 번째로 기록된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우리 인간을 세상에서 가장 첫 번째 덕목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임을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첫 번째로 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부모님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뒤바뀌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기보다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를 먼저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는 다른 이유를 붙일 수 없습니다. 설령 불효한 자식에 대하여 부모님은 용서한다 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살아있는 부모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증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을 직접 마음으로 또한 행동으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저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확증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 확증을 받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부모님을 사랑하라는, 공경하라는 이 말씀에는 세 번째로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첫 번째 약속은요, 잘되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NIV 성경엔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That it may go well with you. 너와 함께 잘 될 것이다. 너와 함께 잘 될 것이다. 너와 더불어 잘 될 것이다. 무엇을 할 때? 부모를 공경하면. 곧 부모를 공경하는 자만이 그의 인생의 길이 만사 형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첫 번째 조건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만사 형통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길을 잘 되도록 지켜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의 첫 단추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 하버드 대학 경제연구소의 조사 결과,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성공한 사람 중에서 단 5%만 자신의 재능과 능력으로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나머지 85%의 사람들은 그 성공의 비결이 원만한 대인 관계였습니다. 그가 얼마만큼 원만한 대인 관계를 가졌느냐에 따라 성공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대인 관계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첫 번째로 맺는 대인 관계가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간 어머니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그는 생명으로 잉태됩니다. 또한 그가 10달 후에 태어나서 부모의 그 보살핌 가운데에서 그가 성장합니다. 그리하여 부모와의 관계가 잘 맺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실패한 자는요, 성장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형성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이웃과의 관계도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은, 젊은 부모들은, 특별히 이 젊은 부모들은 바른 인간성 교육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자식들의 이 성적, 자식들의 실력에 목을 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식들의 성적, 좋은 성적을 얻게 하는 것은요, 약간의 유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게 만들 수 있겠지요. 또 어쩌면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게 가이드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대학에 간다고, 좋은 직장에 취직한다고 그의 인생이 행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와 자식이 서로 그리워하고 만날 때 기쁨을 나눌 수 있을 때 그 자리가 진정 행복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부모 공경의 본을 보이고 자녀에게 효를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장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성경은 십계명에서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의 장수를 보장한다는 그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장수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의 장수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서 5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수를 누리는 땅은, 그런데 신약 시대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영원히 장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장수하는 것입니다. NIV 성경에는 조금 더 재밌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Enjoy long life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 번역은 그저 장수한다, 오래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영어 성경은 그 오래 사는 삶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삶이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삶을 엔조이하는,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차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 안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천국을 보장을 받고요, 또한 우리의 후손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보고 자람으로 인하여 그들도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먼저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4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의 가정이 복된 자녀,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 비밀을 얘기합니다. 이 미국을 건설한 청교도들의 이 전통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청교도들이 만들어낸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파자마 타임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파자마 타임. 이 파자마가 뭡니까? 잠옷이죠, 잠옷.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이 잠옷을 입고 갖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청교도들이 무엇을 가졌냐면, 이제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파자마로 다 갈아입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들은 매일 가장이 집도하는 가운데 가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나누고, 또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누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간증하고, 이러면서 예배로 마치는 자리가 이 파자마 타임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전통 아닙니까? 청교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건 우리가 이 현대 가정에서도 참 부활했으면 좋겠다, 지켰으면 좋겠다, 참 좋은 전통인 것 같습니다. 이 파자마 타임이 미국을 만든 것 같습니다. 미국을 그리스도 국가로 만들 수 있는 동력이 여기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취침 전에 가족들에게 가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했을 때에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더스데이는 단순히 어머니만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이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로 온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부모 되었다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대대손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더스데이는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그것을 상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실제가 되어 오늘 하루
부모를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주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이제 실제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어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마더스데이 이날 참으로 부모를 공경함을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날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